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장애인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선뜻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죠. 1번 정상인, 2번 비장애인. 네? 네, 우리 상모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당연히 정답이 딱 나오시는 게 맞죠. 비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통념과 여전한 인식의 부족은 장애인과 반대말을 정상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라는 건 뭔가 비정상적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1991년을 법정 기념일로 장애인의 날로 이렇게 정할 때 취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일반의 국민들 안에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이게 중요한 취지고요. 또 장애인 당사자들의 재활 의지를 이렇게 높이고자 법정 기념일로 정하게 된 것이고요. 교회도 그런 부분에 더욱더 앞장서 나아가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한 가족된 우리 장애인 성도들, 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또 함께하는 그 동행, 아름다운 동행,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 장애인 부서가 사랑부, 나눔부, 사랑부는 이제 자녀들, 나눔부는 장애인 성도들, 이렇게 한 제적에 대략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섬기는 교사가 한 50여 명 되거든요. 차량 봉사자들까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많아 보이십니까? 적죠. 네. 장애인 한 명당 사실은 돌보며 섬길 교사들은 1대1의 매칭도 때로는 부족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중에 이곳저곳 많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또 한 번 섬기시라고 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예배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이것이 전부인 성도님들은 한번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작은 것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함께 하셔서 장애인 부서 섬김에는 은혜가 있고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라고 여기셔서 함께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을 하죠.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한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들어보았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벌써 다 지어놨습니까? 디모데죠. 네, 그는 인품이 참 진실했고 신앙은 참 신실했고 무슨 일을 맡겨도 참 성실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 바로 저 사람이야. 늘 뿌듯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떨어져 있으니, 옥중에 갇혀 있으니 사랑하는 교회를 돌보고 우리 간의 소식을 나눔으로 아름다운 이 격려와 위로를 나누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보자면 디모데보다 먼저 보낸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또 있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여기서 보면 시점으로 따지자면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간 것입니다. 급하게 보낸 데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면에 우리는 몇 줄 안 되는 이 본문이지만 그 안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막 회복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보다 먼저 급하게 보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무슨 병인지 몰라 그러나 죽을 병이라는 것은 알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 병의 와병 상태가 언제였는가 시점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우리는 그렇게 구성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된 에바브로디도, 그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바울이 있는 이 로마까지 이르는 길은 매우 먼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 이상의 여행의 경로가 되는, 근데 여러분, 고대 여행에는 이동수단의 불평과 시간적인 그런 문제만 있었는가? 그게 아니고 매우 큰 위험이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보내질 때 그냥 보내졌습니까? 그에게 연보를, 특별 헌금을, 바울을 옥중에 갇힌 우리 사도를 잘 뒷바라지 해줘라 하는 그런 목적 헌금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 품에 재정을 이렇게 하나가득 품고 가는 여행이라 더욱이 위험함이 도사리는 거죠.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숱한 전도 여행의 과정, 그 여행이 가져다주는 위험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이렇게 고백하고도 있어요. 같이 보시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계속 읽다 보면 위험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이 먼 거리의 여행을 특별한 사명을 안고 갔을 때 그도 매우 큰 위험을 감내하고 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생긴 병이었든지 아니면 로마에 도착해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얻은 병이었던지 어느 순간부터 에바브로디도는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그 병의 위중함이 사경을 헤맬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근심과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육신의 죽을 병이라고 하는 이 고통 때문에도 힘겼겠습니다만 디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있었다고 바울이 전해줍니다. 그게 뭐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근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먼저는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는 질병의 문제였고 바울 역시도 그는 기본이 고난인 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느라 핍박당하고 아까 모든 위험 요소가 도사리는 그 고대의 세계에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에 엄청난 위험을 감내하면서 고난의 여정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벌써 우리는 멀찍이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장애인의 주일이라고 하면 장애인과 나는 철저히 분리된 구분을 갖게도 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장애의 88%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태어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예외이겠지 하는 그 나에게 장애가 찾아와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이 땅에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 고통, 성도로서 짊어지는 어떤 어려움들이 그 사람의 몫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의 동질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크든 작든 섬김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그 전 과정에 나는 수확은 기대하지만 땀 흘리고 싶지는 않아. 그걸 이름하여 도둑놈 심보라고 하죠. 땀은 흘리게 마련입니다. 섬김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또 교회 일을 하노라면 진이 빠질 때도 있고, 마음을 너무나 많이 써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라고요? 마땅히 여기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기본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환난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 어찌 고난 없겠으며, 어찌 문제 없겠으며, 어찌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섬김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명자에게만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나 걸어가는 그 길이 넓은 길 아니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넓은 문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까지만 말하면 성도님들이 또 마음의 근육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섬기는데 용기가 필요한데, 섬김에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여러분. 섬김에는 대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땀 흘린 바 그 수고를 누가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성도들의 가슴에 붙여지는 훈장은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이 수고한 그 땀이며 고난의 여정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붙여질 훈장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노라고 우리가 겪었던 많은 그 희생과 지불했던 그 대가들이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농부가 되어서 씨앗을 뿌릴 때 꼭 눈물이, 땀방울이 필요하거든. 여러분 그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쏟으며 흘리며 그 섬김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어진 약속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으로 고생하며 사경을 헤맨 날들을 지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에 이것이 새드 엔딩이 아니고 해피 엔딩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의 종을 극적으로 살려내신 그 치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급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표자로 여겨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하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앞에 나왔던 디모데에 대한 극진한 그 칭찬과 인정만큼이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바울의 평가가 풍성히 담겨져 있는 호칭을 여기 보게 됩니다. 25절이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같이 보세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5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는 나의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끈끈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디모데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주의 일에 뜻을 같이 하여 수고한 동역자이며,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란 비신앙이 지배적인 세상에서 영적 전쟁터라고도 말할 만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니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성도만이 아니고 이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영적인 전쟁터, 그 선교지에서 나와 함께한 전우입니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메시지를, 사랑을 들고 온 그는 사자요, 그리고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는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말할 때 그것이 봉사요, 섬김인데, 에바브로디도가 내 곁에서 나를 얼마나 극진히 섬겨 주었는지를 바울은 돕는 자라고 하는 이 특별한 용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왜 이렇게 외롭지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무리 안에서 성도들이 갖는 외로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고독감인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신앙의 공동체된 교회에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미 기계 문명, 모든 것을 데이터로 환원시키고 매끈한 디지털화되어져 있는 편리한 문화지만 그만큼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이 차원적인 평면의 화면에서 좋아요, 구독으로만 느슨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언택트의 이 관계들만이 지배적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와 끈끈한 관계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무척이나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가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성도와 성도의 연결이, 교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마당발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과도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당발 성도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지 않아도 좋아요. 내 살아가는 평생에 피를 나눈 형제지간 정도라 여길 만큼 단 한 사람의 성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빗발치는 이 보이지 않는 총탄이 오가듯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피를 나눈 형제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서로 지탱해주는 전우의식을 가지고 전우애를 느끼면서 함께 주의 일에 수고하는 동역자가 내 곁에 한 사람, 더도 덜도 말고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성도는 결코 외로울 수 없는,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다양한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한 성도의 가치를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의 삶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 성도 떠올리면 그는 나의 형제지, 그는 나의 자매지, 그는 나의 동역자이지, 그는 나의 전우이지 하는 그러한 그 성도를 향한 넘쳐나는 애정과 신뢰가 가득할 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수가 많아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진실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바로 이러한 고백 안에서 이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우리는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오늘 말씀은요, 이 마지막 이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특별한 근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영웅전에 나올 법한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완전 무결한 인간 세상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흔들리면서 꽃을 피우는 것이고 비에 젖어가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지금 옥중에 있는 것도 때로는 서러운 일인데, 가장 신뢰하고 내 형제라 전우라 생각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그것을 보았던가, 근심 속에 짓눌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긍휼이 필요할 만큼 나는 지금 떨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이 해결할 수 없는 근심에 짓눌리고 있다고 여과 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27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 보여지는 이 근심을, 그리고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에바브라디도 역시도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병들어 죽게 된 사정을 듣게 됐다는 것으로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그의 근심에 공통분모가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 그는 자기의 어떠한 억울한 사정이나 자신의 형편으로 인하여서는 어지간하면 흔들리지 않을 법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하여서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고 흔들리는 그의 근심이 언제나 타인을 향하여, 다른 성도를 향하여, 다른 동역자를 향하여 쏟아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근심의 동질성은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에만 집중한 근심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아픔과 바로 당신의 고통이 나에게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근심인 것이죠. 어디 이 두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억장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가보고 싶지나 우리가 못 가서 교회를 대표해서 이 한 사람 보냈는데 그 교회 대표자가 그만 선교지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근심. 여러분, 그 근심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대상은 걱정거리도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의 관심의 제 1순위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파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근심이 되지 않고 어떻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 근래 들어서 금요철야 때마다 몸과 마음 병들고 아픈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성도들, 말기 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도 의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어찌 마음이 안 쓰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없을 수 없듯이 교회가, 우리가 가족이라면 누구에겐들 이런 근심과 걱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은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윤한기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이신 윤복희 권사님. 이 두 남매가 배고라 힘들고 죽을 지경인 어려움 지나갈 때 1972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히트친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너무 세속적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여러 간증들을, 이렇게 두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그냥 대중가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본인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날 이해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마음 쓸까? 누가 내 괴로움을 좀 근심하면서 기도해 줄까? 그러한 와중에 이 노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 가사를 음미해 볼 만하겠죠?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마치 우리가 외롭고 힘든 인생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불러주었을 것 같은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성도들이 모여는 있지만 때로는 교회가 이합집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저 왔다가만 가는 그 발걸음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게 만드는 모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런 성도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럴 때 누가 그 마음에 위로가 되어줄까요? 바로 내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지탱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니 마음 써주고 걱정도 좀 해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연결되어 피보다 친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형제애를 나누고 전우애를 나누고 함께 섬기는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질병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현실은 사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산호라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말끔하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숙제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전 무결한 성도들의 공동체라면 근심은 필요 없겠으나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길에서 환난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서로 만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음을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에바브로디도의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특별한 근심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렇게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1년 365일 중에 하루 이런 날 기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도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신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 364일 동안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과 이 하루의 진심 어린 관심은 역전된 의미가 있어요. 이 특별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장애인 가족들, 장애인 성도들이 그 한 번의 사랑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